오늘 바로 들어갈게요. 지난주에 엘리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이야기였는데 기억하시나요? 엘리야가 왜 엘리야 되었는지, 특별한 사람이기에 하늘에서 불을 내렸나요? 뭐가 특별하길래?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 뭐가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것인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시간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근데 그렇게 따로 잘 지내다가 하나님 여기 좀 불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불 내려주시는 자판기세요? 아닌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스라엘에 종살이하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나라를 잃어버려 땅도 잃어버려 정체성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을 가져다 준 이가 있으니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의 그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는가? 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회복을 가져다 주었는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럼 다니엘이 왜 특별한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엘리야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이 있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관계 맺는 시간이 쌓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상황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기도하면 죽는다.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잡혀간다. 사자굴 예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응답을 받으면 더 기도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죠. 그런 분들, 귀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응답받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응답 받았으니까 난 만족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볼 일이. 기도는요, 그런 일회용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신지 아세요? 응답이 있는 뒤에도 나를 찾을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건데 그 응답이 있고 난 후에도 나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분.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가 시간 보낼 곳이 없어서, 놀 곳이 없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게요. 인간을 두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함께하길 원하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내 죄는 내가 책임지고 지옥을 가든 말든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셔서 회복시키셔서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나를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이러이러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예배를 했고 이런 기도를 했고 기타 등등의 시간들이 추억으로 끝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한때 잘했어요. 저 다니엘처럼 잘했어요. 엘리야처럼 한때, 그런 추억이 있는 인생 말고 그 하나님과의 시간이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에게. 오늘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어요? 기도 전에 기도. 내가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응답을 위한 기도 이전에 기도가 있는 인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볼게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마지막 절인 19절에서도 주여 용서하소서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회개를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참 잘 배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요 무슨 기도를 해요? 물론 감사 기도를 하지만 회개 기도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로 기도를 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있다면 용서해 달라는 참 그런 좋은 기도를 하죠. 또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늘 해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개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기도의 문을 열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회개해야 하는가? 어떤 회개의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난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데, 저걸 회개해야 되는데. 다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 다니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죄, 저 죄, 더 큰 죄, 못한 죄,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좀 지각을 했습니다. 뭐하다 지각했냐면 놀고 먹고 온 게 아니고, 3부 예배 끝나고 우리 전도사님이 한 자매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교회에 처음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해 드려야 될 성도님이 계셔서 먼저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밥을 먼저 먹고 있었고, 그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올라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픔이 있는 분인지 오픈을 할 수 없지만 대학교 3학년 젊은 분인데 마지막에 다 듣고 기도해 드렸어요. 기도해 드리고 이제 인사하는데 그분이 울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란 걸 해본 적도 없는 분이고 기도를 받아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저 앞에서 온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의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만족할 수 있는가? 이 기도의 응답이 10가지가 20가지가 다 응답이 되면 나는 만족할까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길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지워지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길 겁니다. 그거가 만족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는 않아요. 감사는 하겠죠. 우리가 삶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찬양을 하셔도 되고요,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요,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만족이 흘러오게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갔었던 이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배하는 자를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꼽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를 꼽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죠. 기도하는 자를 꼽아보라고 하면 다니엘을 꼽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라가 망했을 때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기도합니다. 왕의 명령이 기도하지 말라고 떨어졌어도 기도합니다. 자신이 위기에 처해도 기도하고요, 1인자 만인지상의 2인자죠. 총리의 포로 신분으로 총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총리에 올라갔는데 그럼 기도 안 할 법도 하잖아요. 총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자, 나는 왜 다니엘이 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못하는가?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 저 사람들을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기도를 해줘도 안 돌아올 거야. 자꾸 문제를 바깥에 두고 지적질만 하고 있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만한 상황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남을 보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남을 보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도 기도합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합니다. 기도는 뭐냐면 돌파예요. 돌파. 상황이 주어져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보다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 기도를 못할 이유, 기도할 시간이 없든 기타 등등등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환경을 돌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 이제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제 하원 우리 성산에 올라갑니다. 정교인 수련회죠. 가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일, 싸우든가 시험에 들든가 반찬이 마음에 안 들든가, 나는 이걸 먹고 싶었는데 왜 매운 게 나왔어, 더운데 찌개를 먹으라고, 기타 등등등 별의별 게 다. 하이원 가기 전에 아무튼 영적 전쟁이 많은데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찬양하지 말아야 할 이유,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 워십하지 말아야 할 이유, 별의별 게 다 생길 거예요.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이원 못 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되는 건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가지는 더 생길 거예요. 지난번에는 20가지였으면 이번에는 120가지일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우리가 하이원에 있건 삶의 자리에 있건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문제는 결국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도 했습니다. 성경도 받았고요, 방언도 받았습니다. 근데 예배도 하고 있고, 저 찬양도 하고 있고요, 기도도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뭐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리더십이기도 하고, 기타 등등등등. 근데 왜 저는 변하지 않고 있을까요?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왜 저는 변하지 않는가요?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는 있는데 왜 저는 같은 유혹 앞에 자꾸 무너집니까? 기도에도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결심해도 며칠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 정체된 느낌? 아니, 오히려 뒤로 가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일을 하는 것과요,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은 달라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것과 육적인 일을 하는 것이 별개의 일이라고요. 더 연결시켜 볼게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이 육의 모습인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작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예배드리고요, 찬양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기에 이 영적인 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육적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요, 나는 예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육의 사람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육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일대로 가게 둬야 하고요, 나는 육적인 일을 따로 또 해야 돼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기도 전의 기도,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적인 것이 중요하죠. 영적인 것에 힘쓰느라 육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해요. 깨진 항아리, 돌 항아리에 물을 콸콸콸 붓습니다. 나 기도해요, 찬양해요, 예배해요, 열심히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영적인 일은 해요. 근데 육적인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면 변화가 일어날 듯 하면서 육체가 그 영혼의 뿌리를 갉아먹는다고요. 첫 번째입니다. 작은 타협을 끊어내십시오. 작은 타협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작은 타협이요, 결국은 추락을 만들어내는 거 아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먼트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끄덕거리시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하나 괜찮겠지. 오늘만 하자. 큰 죄는 아니지 않나? 그 작은 타협이요, 자, 타협을 합니다. 다음번엔 그게 기준이 돼요. 난 이미 한 번 했잖아. 거기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야. 이미 한 번 했으니까 그 한 번을 하고 두 번 하는 건 쉬운 거예요. 자, 두 번 했습니다. 그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 번 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려간 그 기준이 내일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난 분명히 어제 이걸 하는 게 불편했어요. 근데 오늘은 편해. 왜요? 기준이 내려갔으니까. 어제는 피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냥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큰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다가 100일이 지나봐요. 산 거가 멀어요.
둘이 나란히 섭니다. 제 옆에 누군가 있다고 쳐봐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제 옆에 누군가 있어요. 저는 한 발자국, 한 5도만 틀어볼게요. 이렇게 걸어가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방향대로 가고 저는 제 방향대로 가고 10일 뒤에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 마음 갖는 거, 하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제스처를 취하는 거 괜찮을 거야. 그렇게 작은 타협이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실패로 그 지점까지 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작은 실패들이 쌓여서 수십 번의 작은 타협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하이원 가시는 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미디어를 금식하세요. 3박 4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박 4일 미디어 금식이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3박 4일 금방 가거든요. 정신이 없거든요. 넷플릭스, 쇼츠, 릴스, 유튜브, 뉴스, 방에 있는 TV 틀지 마세요. 자, 혹 누군가 오늘 설교를 못 듣고 MIG 방에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는데 보니까 막 인터넷 기사를 보고 쇼츠를 보고 있으면 일단 한번 말이라도 건면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또 MIG 설교에서도 하이원 우리 성경 컨퍼런스 기간 동안 미디어 금식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그만 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고 나서 또 본다? 싸우지 마세요.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나 시험 들지 말고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알려는 두시되 일단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세요. 말은 일단 가르쳐 주시되. 그럼 뭐 하냐? 우리가 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낮 시간도 사실 바빠요. 뭐 연습해야 되죠. 뭐 기타 등등등. 근데 모여서 난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 좋았어. 이런 단어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 첫 번째 예배 때는 이랬고 화요일 오전 예배 때는 이랬어. 그런 이야기 나누세요. 한별 목사님께서 하셨던 메시지에 난 이걸 붙잡았어. 너는 돌 항아리가 뭐야? 난 돌 항아리가 이건데. 그런 이야기 나누세요. 나 기도할 때 나 정말 졸렸거든. 기도하기 싫었거든.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 거 나누세요. 그런 거. 뭐 인천에서 앞바다에 배가 떴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쿠팡 뭐 불이 났는데 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뭐 많잖아요. 엔디비아가 어떻게 됐고. 주식 보지 마세요. 엔디비아가 어떻게 되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예배에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하여간 안 가는 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작은 타협,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내 자신을 끊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큰 결단을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큰 결단 말고 작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요, 벌어진 간극을요 다시 돌려놓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결단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를 더 하시라, 말씀을 더 읽으시라, 기도를 더 하시라 하세요. 하시는데 육적인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안 보겠다, 내가 끊겠다, 그런 육적인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 싶지만 안 보기로 하는 거, 하기 싫지만 하기로 선택하면서 선택을 미루지 않는 것, 그런 결단들이 쌓이면서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력이 쌓여지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내 육신이 왜 변하지 않느냐? 나는 너무 영적인 일에만 몰두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육신이 변화될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말은 맞는데 이게 그냥 삶에서 어렵더라고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영적인 일들을 하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따로 이 밸런스를 두고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런 작은 한 번의 결단이 사실은 우스워 보여요. 내가 이거 뭐 쇼츠 하나 안 본다고, 릴스 하나 안 본다고, 유튜브 하나 안 본다고, 좀 이런 미디어를 조금 참는다고 내 영적인 삶이 내가 원하는 이상향의 모습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무시를 하거든요. 근데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푸시업 100번을 하려면 한 번을 해야 99번이 되고 98번이 될 거 아니에요. 남은 게 그 한 번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 번이 쌓여서 우리를 육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그 변화의 시작점을 찍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할 수 있어요. 변해야만 하고요. 지금 이 시대가요, 너무 악해요. 뭐 우리가 문화는 누려야죠. 넷플릭스 저도 봅니다. 저도 쇼츠 봐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제가 사역에 방해될 것 같으면 안 봐요. 그런 절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뭐 여러분 잘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에서 조금 확장되는 얘기인데요. 육체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뭐냐면 육체는 자꾸 만족을 원해요. 배고프면 먹습니다. 심심하면 쇼츠 봅니다. 허전하면 쾌락을 찾습니다. 이것이요 수십 번이고 반복이 됩니다. 몸이 원하는 걸요 원하는 타이밍에 먹이를 주잖아요. 패턴이 되고요 흐름이란 게 생겨버립니다. 그 흐름이 계속되면요 영의 사람은 따로 있고 육의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돼요. 그 육의 사람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육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타이밍에 배고프지 밥 먹어, 너 이거 심심하구나, 너 이거 해. 육의 사람에게 자꾸 이 먹이를 주다 보면 내가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이 나를 지배해 버려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점점 강해지면요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내가 영적인 무언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내 육체에 자꾸 먹이를 주는 거예요. 얘의 몸집을 키우는데 영의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족 지연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내 육체에 만족 지연 훈련. 그래서 저는 금식을 강추합니다. 금식. 미디어 금식 말고 진짜 금식이요. 미디어 금식도 하시는데 진짜 금식을 강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많은 유익이 있고요. 이 육의 사람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어요.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만족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게임하는 사람이 있나요? 금식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그거를 금식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씩 조절해 가는 겁니다.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난주에 하준이가 친구 집에 못 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제 또 못 갔습니다. 머리를 못 감아서 못 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가고 싶어 하는데 좀 자제시켰어요. 너도 이제 성령 컨퍼런스에 가서 주일학교 캠프를 할 건데 주일학교 스케줄이 저희보다 더 바빠요. 되게 피곤해요 애들. 그래서 너 엄청 피곤할 거야. 친구네 집 가서 보나마나 늦게 잘 텐데 친구네 집 가면 캠프에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 거거든. 그 친구 어디 사라지는 거 아니고 미국 가는 것도 아니고 중국 가는 것도 아니니 너 캠프 갔다 오면 그 친구 그 집에 여전히 살고 있을 거야. 우리 다음 주에 가자. 그렇게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가서 놀고 싶은데 그렇게 만족을 지연시켜주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내 육체에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패턴대로 먹이를 자꾸 집어삼켰던 내 육체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서 패턴을 끊어내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 먹이를 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가, 왜 다니엘처럼 살지 못하는가, 엘리야처럼 살지 못하는가 자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요? 육의 사람을 입고 오셔서 그 육의 사람이 원하는 컨디션을 아셨던 거예요. 그거를 절제시키는 훈련을 하셨던 것이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먹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즐기고 저녁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이미 이 안에 들어차 있는 게 많거든요. 하루 종일 본 게, 생각하고 느낀 게 다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려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 시간은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도 저녁에 기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녁에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너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기도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기도하려고 하면 아까 봤던 쇼츠가 생각나거든요. 기도하려고 하면 아까 내가 클릭하지 못했고 터치하지 못했던, 들어가려고 했던 사이트가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그거 들어가고 있어요. 하루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싸움은 어쨌든 SNS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쇼츠와의 싸움이고, 릴스와의 싸움이고, 도파민 중독과의 싸움인 것 같은데, 육체에 먹이를 주는 거를 조금씩 지연시키면서 영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전에 기도를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가? 입에 재갈을 물리세요. 우리 잠언입니다. 13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다무는 훈련. 불평,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그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하는, 이게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요, 영적인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답은 알고 있어요. 답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얼마나 무너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말씀 읽고요. 필사도 해요. 예배하고 금식,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세운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내 입에서 줄줄 새나가는 그 부정한 말들이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깎아먹는다고는 크게 생각치 않아요. 어쩌면 개의치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느껴요. 제 입에서 불평이 나간다, 원망의 말이 나간다,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마치 막 이렇게 연비 안 좋은 차들이요, 고속도로에서 쭉 밟고 나면 기름 게이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영성이 어느 정도 이만큼 있다면 내가 어떤 나쁜 말을 했을 때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튀어져 나갔을 때 그런 영성들이 쭉쭉쭉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누군가는 불평이 아니라 자기 과시의 말을 합니다. 교만의 말들, 내가 잘하고 있다는 말들을 반복할수록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입을 다물면 거기는 이제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인데, 결국 그런 것들이 내 영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번 하이원 가서 말을 내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3박 4일을 망칠 수도 있어요. 남이 나를 망치는 거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은 늘 있어 왔거든요.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상을 아예 하고 가시고, 내가 남한테
피해주지 않을 것, 그 사람의 3박 4일을 망치지 않을 것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게 나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말을 아끼는 MIG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영적인 친구를 만드세요. 다니엘 2장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이리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에겐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이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에겐 이 세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전 다니엘이라고 해서 막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이야기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뭐 먹을까? 오늘 뭐 할까? 주말에 뭐 하고 놀까? 그런 얘기도 충분히 했겠죠. 그러면서 신앙 얘기도 하는 겁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난 기도할 건데. 그런 이야기도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혼자 싸우는 싸움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월드컵에 너무나 아쉬웠지만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이강인이 아무리 잘해도요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강인이 손흥민이 또 감독이 받쳐주면 혹 이강인보다 손흥민보다 좀 못하는 누군가 있더라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같은 팀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떤 무언가 자기가 해왔던 커리어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기도 하고요. 이 싸움을 나만 싸웁니다. 그러면은 저도 괜찮아요. 왜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패해도 쪽팔리지가 않거든요. 나 혼자 결단했고 나 혼자 실수했으니까 이거 뭐 아무도 몰라, 괜찮아.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결단을 하거나 이거 꼭 지켜야 될 일이 있으면요 일부러 말을 꺼내요. 제가 지난주에 금식을 했는데 원래는 3일 금식을 결단했는데 수요일에 회식이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 먹여주시는구나 하고 수요일 하루 빼고 이제 이틀을 금식을 하는 건데 월요일 화요일 금식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장례가 두 군데가 저희 교구에서 겹쳐서 났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정이 뭐 세종 갔다가 어디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이 되는데 몸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전도사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금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는 의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예전에 한참 지났고 내가 이 금식을 사역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키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가 금식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지키시겠지. 전도사님들이 그래요. 사역이 많고 장기가 겹쳤으니까 금식 푸세요. 전도사님들이 금식하지 말래. 전도사님들이 금식하지 말라는데 뭐 기대치는 차치하고요. 제가 금식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을까 봐, 집에 가서 홀라당 저녁 먹을까 봐 죽 시켜서 제가 미리 쿠팡이츠에다가 전복죽을 담아놨었거든요. 그거 빨리 시켜갖고 빨리 먹고 잘까 봐. 사실 뭐 그랬을 수도 됐을 수도 있죠. 그렇게 사역 열심히 하고. 근데 그냥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저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 이런 결단을 했으니 지켜봐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못 지키면 어때요? 못 지키면 어때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지. 나 혼자 약속해서는 안 지키면 어때요? 뭐 나 혼자 아는 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나 혼자 금식 결단했다가 안 지키면 그만인데 뭐 누가 할 거야? 그런 겁니다. 누구한테 털어놓고 계세요? 내 어려움을 누구에게? 저는 그래서 요번에 주중에 기도하는데
제가 요번에 성경 컨퍼런스 가서 하나님 앞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결단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뭘 하라 하고 정확하게 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버거워요. 저는 이게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명확한 건 알겠어요. 근데 너무 버거운 거를 주셨거든요. 돌 항아리에 적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말해놓고 못 지키면 또 뻥쟁이 되니까 와이프한테만 얘기하고 제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찌겠어요. 해보려고요. 그게 사실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할 때에 주어질 더 받을 응답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할 때 기도 부탁을 하시고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제 의지가 조금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못 찾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 뭐 있겠어요. 저를 찾아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어떻게 혼자 살아요. 그래서 내 친구, 영적인 친구를 두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친구를 만들고 이렇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시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코람데오를 꼭 기억하세요. 저는 제가 기도하고 결단한 것이 있으면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을 꼭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신학교 무인 매점의 이름이 코람데오라고. 음식을 쫙 갖다 놓습니다. 컵라면을 갖다 놓고요, 만두를 갖다 놓고요, 이제 함이 조그만한 상자가 있어요. 1,000원 내고 가져가세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정직하게 드시란 얘기인 거예요. 신학교 매점 이름이 그래서 코람데오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신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매번 적자입니다. 매달 적자예요. 신학교가 적자야. 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자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친구 삼아, 또 하나님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 삼아서 이렇게 육의 사람을 잘 다듬고 가꾸어 가서 우리가 원하는 다니엘과 엘리야 같은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의 버거움을 생각해 보셨나요? 나라의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아픔과 슬픔, 무게, 기도의 무게. 근데 영의 일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누가 쉽다 그랬어요? 누가 기도가 쉽다 그랬어요? 누가 예배가 쉽다 그랬어요? 누가 사명 감당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일을 하는 게 내가 사명 감당한다,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버거운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되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8할 9할이라고 생각해요. 1할은 내가 해야 돼요. 근데 1할이라고 해서 쉽게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픈 결단을 하세요. 힘든 결단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근데 기도 전에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 전에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이 살았던 삶을, 엘리야가 살았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살았던 삶을 우리도 따라가고 쫓아가면서 우리도 바라잖아요. 그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쓰임받기를 우리도 바라는데 늘 이상만 있고 꿈만 있고 현실은 여기야. 그거를 흐름을 끊어내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일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육의 일을 같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꿈꾸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